여러분들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풍유적 성경 해석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레고리라는 것은 역사적 의미하고 다르게 영적 의미를 부여해서 도덕적으로나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바로 알레고리입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 해석에서는 피해야 되는 그런 해석 방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도 풍유적인 해석이 종종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가 풍유적으로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으면은 그건 정당한 의미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알레고리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생물학적 장남은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14년이 지나서야 차남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뒤에도 아브라함은 구드라라고 하는 후처를 둬서 아들을 6명이나 더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8명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그 8아들 가운데서 아내 사라가 낳은 이삭만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고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복의 씨앗은 바로 이삭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9절에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창세기 18장 10절에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명년의 이듬해 아브라함 99세가 될 때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생물학적인 아들이지만은 믿음을 이어받지 않은 7아들들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마누라 치마끈 잡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내 남편 덕에 교회 나오고 그래서 믿고 언약 백성이 돼야지 구원을 받지. 따라서 교회 나와서 교회 또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 문화도 익숙하고 그래서 직분도 받고 교회 일까지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은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언약 백성도 아니고 구원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믿는 자녀라고 저절로 언약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설령 아버지가 순교자라 할지라도 언약박의 자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이 누군지, 그리고 주님과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에 달려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혈통도 아니고 심지어 온몸을 불살라서 일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얼마든지 상관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잉이 아니에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비잉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알레고리는 배다른 형제들 얘기지만 두 번째 알레고리는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 얘기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을 물려받지만 이삭이 아내인 리브가에서 얻은 쌍둥이 중에서 한 아들만 믿음을 이어받아요. 이 쌍둥이 형 에서와 뭐 불과 차이나 봐요. 몇 분밖에 안 나는 차이 안 나는 그런 형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형이에요. 쌍둥이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임신한 리브가 뱃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들 쌍둥이가 아직 뱃속에 있으니까 어떤 성품이나 행동도 판단할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이 예언은 마치 하나님이 편파적으로 야곱을 편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서는 뭘 해도 인정받을 수 없고 야곱은 뭘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인정받는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그렇게 보는 게 바로 숙명론입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우리가 앞일을 예측해서 대비한다 할지라도 일이 그렇게 됩니까?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미 일어나서 바꿀 수도 없고 미래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다만 현재라는 시간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그리고 시간까지 만든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과 달라요. 하나님은 원하는 뜻을 반드시 이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뜻이 오늘가 부른 찬송의 전능하다는 말의 그 뜻입니다. omnipotent, omnipresence하다는 게. 전지전능하지 않으면은 그런 신은 만들어진 우상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비춰서 인생을 보면은 어떤 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지만 어떤 일도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져요. 바울이 지금 에서와 야곱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풍요적으로 해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해하기 쉬운 말이 바로 13절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히브리 문장의 대표적인 그 수사법인 과장법입니다. 물론 헬라어로 쓰였지만 문화는 히브리 문화예요. 이유 없이 하나님이 누굴 미워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 돼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과장법을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 개인을 선택했다는 얘기지 민족이 아닙니다. 그 오해가 많아요, 지금. 야곱 후손 중에 택함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에서 후손 중에도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민족보다 뛰어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야곱 개인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이 13절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이 예언서인 말라기 1장 2절 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말라기에서는 민족을 단위로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은 민족적인 맥락에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우화의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11절 12절 보세요. 맥락이 어떤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고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어떠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근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이면은 그 선택받은 그 이유가 개인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의적으로 그렇게 택했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라서 많은 설교자들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 건너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까지 설교하고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도 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누굴 택할지 한번 맞춰봐.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종잡을 수 없는 변덕스럽고 이상한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다 있으세요. 그러나 그 이유를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택의 이유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까지는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논리적인 반박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예정교리를 사도 바울이 지금 고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엘빈 플랜팅가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변증을 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절대 충돌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논증을 하지만 그 논증을 설명해 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포기하면은 더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정을 빼버리면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논지가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들, 누가 더 겸손하고 더 관대하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면은 결국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더 관대하고 더 겸손한 그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장본인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은혜라고 하는 그 교리 자체가 무효화돼 버려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논리적으로 생각할 것 없이. 여러분도 하나님께 선택될 조건이 있어서 선택됐고 그래서 믿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들, 영적인 사망 상태에서 양심이 깨었으면 얼마나 깨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죽으면 아무 반응 못합니다. 성령이 죽은 영을 살려야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을 여러분 마음에 들여놓으셨지 여러분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그 다스림 아래로 여러분들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현대 복음주의의 문제는 천국이 마음에 서지도 않고 천국 들어갈 입장권 받는 걸로 복음을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림에는 무관심하고 받을 복을 챙기려는 기복신앙이나 들어갈 천국에만 열광하고 현실에는 무관심한 그런 냉소주의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 이 땅에 이미 여러분 마음가운데서는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하면은 어떻게 무슨 순수로 천국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믿는 거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데도 믿으면은 누구 공입니까? 물론 믿고 바로 살려는 갈망도 있고 그런 시도도 해보지만 실패할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은 그건 분명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을 불러서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은 지금 이삭과 아들 야곱을 알레고리로 써서 하나님의 약속은 용도 폐기되지 않았고 그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다. 그것을 지금 논증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가슴에는 동족 이스라엘이 있고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은 언약의 호족에서 자기가 판해줘도 좋다. 그렇게 호소하지만 그 말이 바울이 지금 혈연과 지연에 얽매인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분법적으로 대립시켜 놓고 하나님의 언약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까?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르는 담을 당신 몸으로 헐어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더구나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죽였고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를 핍박해서 계속 하나님의 언약에 적대 세력인 것이 분명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깊은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잘 보면은 유대인이 퍼진 곳마다 복음의 불길이 번진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11장에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결코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차 수많은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내다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민족에게 기초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유롭게 선택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과 경건은 개인적으로 속으로 파고드는 거 아닙니다. 사회를 통찰하는 안목이 빠져버린 경건은 독일 국교로 하여금 히틀러 나치를 지지하게 했어요. 일제협력했던 한국교회는 독재 정권을 지지하게 했어요. 미국도 의사당을 점거한 폭도와 폭동을 선동한 자마저 지지하고 있어요. 저는 70년대 대학생으로 유신 독재 군사 반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군사 반란을 성공하는 데 공이 있다고 국난 극복 기장도 제대할 때 받았어요. 부끄러워서 화장실 다 버렸습니다. 제가 속했던 교단 장로 목사들이 인권 침해와 독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반란군 두목을 이 시대 여호수라고 칭송하는 조찬 기도를 열었어요. 그 반란을 일으킨 두 전직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반란 수계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지만 참석했던 누구도 반성하거나 회개한 걸 못 봤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의 현실 인식은 성경 해석 틀에서 나옵니다. 세대주의적인 해석들로 성경을 읽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거나 아무 의식이 없으니까 부도덕한 불신자도 이 시대를 구할 영웅으로 들쥐태처럼 따르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의 교회가 수준이 비슷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어디까지 미친다고 보십니까? 어디까지 미쳐야 한다고 믿으십니까? 교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은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니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분명히 천국 열쇠를 교회에다 맡겼으니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뜻이지 그래서 추하고 속된 데서 갈라서라는 얘기지 세상을 초월하고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떠나는 주님이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좀 거룩이 뭡니까? 양복에 넥타이 매고 점잖게 걷는 겁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은 공의와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공의와 사랑으로 살도록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이나 혐오가 아니라 궁일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감염병으로 지금 온 세상이 아픈 지금 우리가 자칫 누구를 탓하거나 희생양 만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누구 책임이고 뭐가 이래서 그렇다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 난관을 함께 헤쳐나가면서 아프고 슬픈 사람들을 보듬고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굳이 책임을 따지자면은 내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연과 환경을 우리들의 편의를 위해서 착취하고 파괴한 끝없는 탐욕을 회개하고 그 맡기신 그 주님의 그 청지기답게 우리들이 맡겨주신 것들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절박해도 여러분은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하면서 인용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산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곧 교제하던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잃고 나니까 일상이 얼마나 귀했는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줌으로 찬양하니까 목소리 맞추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목소리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복이었는지 몰라요.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밥 먹던까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가 허락하신 일상이 축제였고 복이었어요. 너무 당연해서 은혜인 줄 몰랐으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감사한 제목들을 찾아 감사하며 주실 은혜를 함께 간구하십시다. 그때 주님이 시편 91편 3절에 주님이 그의 기초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 우월주의자도 민족주의자도 아닙니다. 어느 민족, 어느 진영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삶의 전 영역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공의와 사랑으로 살면은 그 사람이 어느 민족이든 진보든 보수든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이스라엘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면은 여러분이 바로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금 바울이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시민도 미국 시민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천국 시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이스라엘 여러분을 왕께서 친히 보호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